오늘은 민수기 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38년 동안에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정을 그린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들이 광야에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보호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하는 이 여정 가운데는요, 그들을 거룩하게 연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5장에서는 이스라엘 이 민족이 그들이 장막을 치고 장막 안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 진영에서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부정한 자들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조치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은 어떻게 보존되는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 장막 안에서 또는 이 진영 안에서 나병 환자, 유출증, 그 다음에 죽은 시체들, 그러니까 부정한 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만 하냐면요. 전염병이 돌 수도 있고요. 또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치하지 않으면 일부의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더 큰 문제로 인해서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선조치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그 병이 다 완치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수가 희생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처가 있으면 치료가 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전염이 되어서 온몸을 병들게 하는 것처럼 어느 부분을 발견되게 되면 그것을 조치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육체도 그렇지만 우리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요. 영적인 열은 더 그렇습니다. 물 들어가기 시작하면 오염되기 시작하면요.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오염되면 나중에 전체를 다 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들을 이렇게 조치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시하신 것입니다. 3절에요. 남자를 막론하고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의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했는가 이유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 진영 가운데 계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렇게 조치하지 않으면 결국 너희가 다 오염되거나 병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진영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겁니다. 4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 그 말이고요. 5절부터는 죄에 대한 값을 이렇게 치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한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남자나 여자나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그 말이죠. 그렇게 돼 이렇게 조치하라는 겁니다. 7절에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먼저 회개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 죄값은 온전히 갚되 죄값을 치르라는 것이죠. 온전히.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죄를 용서를 받되 그 죄에 대한 부분은 내가 책임져라 그 말이죠.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그냥 그 부분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더 20%를 더 보태서 그 말이죠. 5분의 1을 더 보태서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손해배상이죠.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 받을 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만약에 그 죄값을 치르려고 하는데 일가 친척들이 없거나 죄값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됐든 어떻게 하냐면 없던 걸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돌린답니다. 그것을요.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지니라. 속죄의 숫양,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과 함께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니라. 이것은 거제인데요.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이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이걸 거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저 제물은 바로 제사장의 목이 되는 겁니다. 이게 분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다른 것 주지 않고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한 일부를 제사장에게 준 것입니다. 10절에요.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의 값을 치르고 그의 값을 치를 대상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것을 드려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 드린 것에 대해서 제사장은 그것이 그들의 분깃이요 그들의 것이 된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준 룰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요. 이제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간통 문제. 우리가 가정이 파괴되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간통 아닙니까? 이 간통, 그러니까 가늠하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남녀가 서로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요. 그러면 결국 같이 살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이런 간통 문제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은 패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조치를 하는데요. 여기에 무엇까지 포함됐냐면 의심하는 것까지 포함됐습니다. 아이, 안 그랬어.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믿어. 우리 사람은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너희 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의 모든 문제는요. 너와 나와의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관계를 깨기 위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내가 탈선하여 남자에게 신의를 저버리고 탈선했다는 것은 뭐 간음했던가 다른 남자를 따라갔던가 정도를 걷지 않은 거죠. 가정생활을 온전히 하지 않은 거죠. 탈선한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신의를 저버렸다. 배반한 겁니다. 그랬을 때는 13절에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이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이를 증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이 여인이 바람을 피웠는데 증거가 없다 그 말이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누구 본 사람도 없습니다. 증인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의심에 가득 찬 것 가지고 서로 마음이 상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시는 겁니다. 14절에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 아내가 더럽혀졌으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러니까 의심이 되어서 더럽혀졌는지 더럽혀지지 않았는지는 누구도 모른다 그 말이죠. 증거가 없으니까요. 나타나지 않으니까요. 자, 그럴 때는 15절에요.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장에게로 간다는 건 뭐죠? 하나님께 간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 묻는다 그 말이죠.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밝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헌물을 가지고 가서요.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이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이 마음은 뭐냐? 하나님 밝혀주세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이 재물을 가지고 가는 자는요. 어떤 마음이죠? 내 모든 것들, 내 의심을 없애주세요. 남편의 입장이겠죠. 아내가 예를 들어서 또 뭐 탈선을 했다면 이 아내의 부정을 밝혀주세요. 기억나게 해주세요. 숨기고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눈앞에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두려움에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숨길지라도 양심에는 그 찔림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 말이죠.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신다. 제사장이 그들을 세워놓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그릇에다 물을 거룩한 성수를 붓고요. 성막에 있는 티끌, 이 먼지를 한 분 잡고 거기다가 물에다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은 맑은 물이었으나 거기 부정한 티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18절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무슨 의미냐면요. 이 티끌을 탄 물을 그 앞에 두고 그 여인은 머리 풀게 한다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나 거짓 없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제사장이 그 죄목을 씁니다. 어떤 건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의심하는 것을 쓰겠죠. 그리고 쓴 그 물에 그것을 푸는 겁니다. 자, 19절에요.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에 해독을 면하리라. 이 쓴물에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티끌 또 이 죄목을 쓴 이 글에 있는 먹물을 그 안에 쓰는 겁니다. 탄 겁니다. 그러니까 흩어지겠죠. 그러니까 물은 탁 깨고 뿌일 겁니다. 사람이 보통 어떤 물에 무엇이 들어갔다 그러면은 먼저 이 물을 마시기가 두렵습니다. 먼저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물이 탁하다고 해서 우리 몸이 모두 해를 입는 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면은 정신적인 의미도 있고요. 어떤 면은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사람에게요 해가 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의학이 발전하면서 플레시보 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그냥 약처럼 만든 겁니다. 밀가루를 약처럼 만들어서요. 이게 아주 특효약입니다. 그러면 그 밀가루 덩어리를 먹고도 몸이 낫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굉장히 몸에 어떤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약을 먹으면요. 아무 효과가 없는 건데도 그 약을 먹고 통증을 유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플레시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걸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고대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이 탁한 물을 그 앞에 두고요. 그걸 마시겠다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먹으면 난 죽게 만든다. 그 두려움도 있을 거고요. 내가 죄가 없어. 그럼 이거 먹어도 하나님 아실 거야. 담대하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이지만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죄 없는 사람은 담대하게 그걸 들이킬 수 있지만 죄가 있는 사람, 양심에 갇히게 되는 사람은 내가 이거 먹고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시기 전에 자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자백하지 않으시지라도 그 물을 마시고 나면 평생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자신이 스스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20절에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설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넓적다리가 마르고 그러니까 빼빼 비짝 말라버리는 거죠. 배가 붓고 복수가 차는 거죠. 그 다음에 저주거리 모든 사람이 너를 저주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평생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씻은 듯이 너의 모든 것을 다 정확히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물이지만 하나는 정화시키는 물이 되기도 하고 하나는 독약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참 신비롭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22절에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에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냥 저주만 퍼붓는 게 아니라요. 이거 내가 먹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넓적다리가 마르게 될 것이고 배가 복수에 차서 붓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랬는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요. 너도 아멘 아멘 하라. 이 아멘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이라 하잖아요. 하나님 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나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물을 놓고 마시면서 아멘 아멘 하라고 말이죠. 그럼 자기도 신했습니다. 그 양심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자백할 것이고요. 내 양심에 꺼리낌이 없으면 아멘 아멘 하고 마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이죠. 23절에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넣고, 그러니까 저주를 글에 써서, 종이에 써서 그것을 그 물에 담가서 빨아낸다. 그러니까 탁한 그 먹물이 그 물로 베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한 후에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겁니다. 24절에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하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여인이 가지고 온 소재물, 하나님 아시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26절에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인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 받으신다. 네 마음, 네 속을 하나님 받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숙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시겠다 그 말이죠. 얼마나 두렵게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부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서로 인간들이 서로 신뢰가 무너지면요, 서로 관계를 회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선을 거둘 수 있도록,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내가 의심한 것이 잘못됐다면 이 행위를 통해서 의심을 버리게 되고요. 그 여인이 부정함으로 잘못됐다면 그 여인이 회개하시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개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7절에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 다르게 마르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이렇게 하면 그가 잘못이 있다면 이 약이, 이 물이 효과를 드러낼 것이고, 그가 이 죄가 없다면 그 물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여 해를 받지 아니함이니라. 이 물이 똑같은 물이지만요, 누구에게는 해가 되고 누구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 것.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입니다. 양심입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내가 어떤 존재를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내 스스로 속이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인다 그 말이 뭐죠? 다른 사람은 속고 있습니다. 내 말에. 내는 나를 속일 수 없어요. 심지어는 내가 나를 속이고 있다 그 말이죠. 그 말입니다. 29절에요.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족에 문제가 생기고 서로 불화가 생기고 서로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와서 제사장에게 이것을 위탁하고 제사장이 이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맡겨라 그 말이죠. 마지막 31절에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남편은 이렇게 한 것이 무죄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다고 그 말이죠. 그리고 여인이 죄가 있으면 그 일 때문에 당하게 되고 그 아픔을 당하게 되게 돼요. 그러나 반대로 그 여인이 무죄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남편의 미안함을 통해서 아내와 더 돈독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의심한 건 미안해. 그리고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문제를 깨끗이 청산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홀감을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는 방법인데요. 이처럼 공동체를 보존하고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개입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이끄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대립관계로 서로 치고받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힘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법이 없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